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는 40장을 기점으로 앞에 39장까지의 내용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눕니다. 제2 이사야를 제3 이사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2와 제3을. 뭐가 다르냐면 역사적 배경이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랄지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40장부터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이런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멸망한 후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아마 제3 이사야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페르시아 시대를 역사적 상황으로 잡기도 하고 그냥 2, 3을 나누지 않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서 어쨌든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를 나눈다면 제2 이사야는 회개하라는 촉구의 내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형벌 중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56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제3 이사야로 나오는 부분에는 회개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 사명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는 그냥 고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고쳐서 사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가 끝이 아니라 사명이 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활공장 사장님 같아요. 폐품들 버려진 죄로 망가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한 갈대, 꺾인 갈대, 멀쩡할 때도 연약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상해버린 꺾여버린 갈대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꺼져가는 심지, 희미하게 점점 사라져가는 끝난 것 같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활활 타올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가 지난 주까지 수요일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좀 빨리 하면 좋은데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게 가르쳐요. 목사님 목회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더라. 망해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듣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전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막 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망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막 문장이 어색해요. 이게 매끄러운 문장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감정이 격해지셔서 그래요. 우리가 감정이 격하면 이렇게 말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뒤죽박죽 나오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야 회개했어요. 망하고 나서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회복시키시면 59장에서 끝나지 않고 60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60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건 이제 사명이죠. 누구의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회복,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회복된 시온, 예루살렘이죠. 아직 세상적으로는 멸망한 국가의 수도일 뿐이에요. 패망한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렇게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의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오는 것. 4절에서 9절이고요. 시온을 위해서 열방이 봉사를 해요. 그래서 미래 시온의 영광스러운 모습. 60장 말씀은 그래서 제가 빛고울이라고, 원래 광주를 빛고울이라고 하죠. 꼭 60장의 예루살렘이 빛고울 같아요. 광주같이 빛나는 도시. 그래서 열방이 시온을 향해서 몰려드는. 예.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져요. 사명. 그 사명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헤매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의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 에스겔 24장이었는데요. 2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소.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의 영광이라고 말한 이 영광은 카보드가 아니에요. 가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60장에는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예요. 그렇게 많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에스겔 24장 21절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저는 이렇게 좀 원어로 다르면 한글로도 좀 다르게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모르면 같은 단어인 줄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너희 세력의 영광이라고 번역한 가온이라는 단어는 너희의 세력을 자랑하는 것. 가온이라는 말은 높이다,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로는 잘 번역을 안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이거 지금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이에요. 에스겔 24장은. 그러니까 3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세상 그 어떤 신전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력을 자랑하는 가온. 내 성소는 너희의 자랑거리지. 너희 눈의 기쁨. 이 마흐마드라는 말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 너희 마음의 아낌이라는 말은 마흐마드라는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마흐말이니까 어근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낀다라는 것은 너희가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솔로몬 성전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너무너무 솔로몬 성전 건물은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성소인 솔로몬 성전을 더럽히실까요? 이방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짓밟으시고 불태우실 거거든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켰어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가치,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건물은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우리 위에. 우리 교회의 진정 소중한 것,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들의 힘으로 이룬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하나님 스스로 더럽히시겠다고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군대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그들의 자랑과 교만거리고 그들의 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고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건물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었다면 성전에서 태양 숭배 안 했겠죠. 온갖 가증한 짐승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요소로 또 질투의 우상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곡물의 신을 섬긴다거나 그런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시온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떠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인간의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들의 기쁨, 교회가 놀이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지게 파괴시키신 거죠.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내 위에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생동교회 위에 항상 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놓은 어떤 사역이나 그 어떤 열매에 이어서는 안 돼요.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고 주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이 우상되면 안 돼요. 흔적도 없이 번제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 한 분 남겨놓고 싹 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건물이 교만과 자랑거리가 되고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건물이 그들의 눈에 기쁨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일구어 놓은 어떤 업적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밀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실 때 그때 진짜 성전이다. 그때 진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것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한번 해보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때문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네 문장인데 두 문장씩 대꾸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같은 의미예요. 표현이 다르지만 어둠이나 캄캄함이나 땅이나 만민이나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민이,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니어도, 시온이 아니어도 암흑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온이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온 천하 만민은 다 흑암 중에 있어요. 영적으로 온 땅이 다 깜깜해요. 마치 10가지 애굽에 내린 모세 시대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같아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는데 온 전역의 애굽 땅이 흑암으로 덮였어요. 고센 땅만 밝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온 땅이 흑암으로, 아무리 명문대학이고 세상의 과학과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온 세상 사람들 만민은 다 흑암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빛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시온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 감당하면 온 열방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1절의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천하 만민이 다 흑암 중에, 어두우니까 계속해서 지옥을 가죠. 어두우니까.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지는 길을 사람들이 왜 계속 가겠어요? 어두우니까. 밝은 빛을 비추어주면 큰일 날 뻔했네. 계속 죽음의 길로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자기들이 지금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될 사명,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라. 세상은 다 흑암 중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너희는 빛을 만들어라.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우리의 역할은 반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어둠 속에서 헤매지도 말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천하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암흑을 벗겨주라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왜 온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에 휩싸였을까요? 왜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을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울까요? 이사야 앞에서 나왔어요. 8장에 보면 17절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선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8장 17절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22절에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흑암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셋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단어라서 어둡다라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깜깜함이라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단어를 바꿔 쓰긴 했지만 다 흑암으로밖에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깜깜한 흑암을 임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왜 천하 만민이 흑암 중에서 깜깜함 속에서 헤매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요. 세상 공부가 짧아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IQ가 낮아서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흑암이에요. 흑암. 깜깜해요. 그럼 반대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하루 종일 막 휴지를 한 통을 다 썼어요.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죄송해요. 듣기 좀 괴로우시죠? 말하는 저도 괴로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흑암 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흑암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천하 만민에게,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면 더 이상 멸망의 길을 안 가죠. 더 이상 그 인생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겠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은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세상은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 독생자를 내어준 그 세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두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춘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둡다는 것이고, 이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밝힌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조차가 안 풀리잖아요. 국문학을 하면 풀려요. 영문학을 하면 풀려요. 경영학을 하면 풀려요. 법학, 철학, 공대, 어디 가야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줘요? 왜 사는지를 어디서 배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두운 거잖아요. 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서 왔냐? 왜 사냐? 나는 누구냐? 답 나와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을 만나야죠. 너 내가 만들었는데 흙으로 불에 구워서 만들었어.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물 마시려고. 뭐 주스 같은 거 따라 마시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지. 줄줄 세면 안 되지. 딱 한 가지 사실을 아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풀렸죠. 만든 사람. 인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 안 해요. 명문대 가면 무슨 인생이 뭐가 대단하게 달라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계속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빛을 비춰줘 보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줘 보세요. 계속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에게 더 이상 멸망의 길 가지 말라고, 죽음의 길로 계속 가지 말라고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믿죠. 하나님을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의 길 계속 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준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둠에 헤매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빛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세상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경 위에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고 두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착하게 사는 건 다른 종교도 다 강조해요. 불교니 천주교니 이단들도 다 착하고 선행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빛으로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전도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선행을 계속 강조해서 전도 안 하는 것에 면피하려는 그런 심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도 않는데 착한 행실만 가지고 전도가 되고 생명의 빛을 얻는 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지. 물론 착한 행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안 살면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고 하겠어요? 착한 행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착한 행실이 전도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착한 행실을 행해야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착한 행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선행이나 구제나 착한 행실이,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다른 종교인들도, 교회 안 다니고 종교 없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착한 행실이 복음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지 않는 암흑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악하게 살던 우리들이 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요? 세상이 암흑 속에 있는데, 흑암 중에 있는데, 만민이 깜깜함 가운데 짓눌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빛을 전하면 그들이 생명의 빛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빛은 온 세상에 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빛을 전해주지 않으면 온 세상은 암흑 속에서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고센 땅 같아요. 고센을 벗어나면 온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번지면, 비추어주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온 세상이 밝게 빛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빛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냐? 내가 나의 영광으로 너 위에 임하지 않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과 이 음성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빛을 전한다면 열방이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 엄청난 박해적인 상황에서도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왔잖아요. 제가 보면 베드로 설교 별로 좋은 설교도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막 책망하는 설교예요. 니들이 예수님 죽였지? 양심을 쿡쿡 찌르는 설교예요. 은혜 받는, 위로받는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생명이 증거되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우리 생동교회가 어줍지 않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있다고 소리 안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너 나 알 것 없이 우리는 다 도찐 개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죄인들이라고,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두렵게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빛을 향해서 모여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